우리 영민이 어디 있어요? 손 한번. 우리 드럼 치는 우리 학생인데 고등학교 다녀 2학년. 오늘 들어보니까 드럼 소리가 날로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해요. 드럼을 전공하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서울로 토요일마다 가서 레슨을 하고 있었다고, 지금도 하는지. 그래서 아마 전공을 그쪽으로 할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고2인데 저렇게 고2가 수요일날 예배드리면 또 신학교 간다고 하는 거 아닌지. 하여튼 드럼을 너무 좋아요. 또 너무 고맙고 감사. 앞에서 우리 찬양 리더들, 우리 김지혜 전사님을 비롯해서 오늘 네 분이셨는데 우리 남욱진 집사님 오셨네. 오늘 여러분 우리 너무 고맙고, 찬양할 때마다 앞에 가사를 띄우고, 이게 보통 일도 아니에요. 우리 방송실에서 이 일을 또 다 만드시고, 또 찬양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고, 우리 영민이 앞에 우리 싱어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분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영민이 열심히 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우리 집은 문제가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문제가 다 있는가 보죠. 여러분,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만 나오면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웬걸요? 계속 문제고 어려움이고, 이제는 나라가 형성이 되면 정치적인 문제, 또 사람이 모이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 또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면 따라오는 게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 여러분, 죽은 교회는 문제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면 사람도 건강에 여러 가지, 또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영상이니 이런 부분보다는 교인들 얼굴 보고 설교하라고 했거든요. 설교학 교수님이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서로가 이렇게 설교하라고 했더니, 요새는 교인들을 보면 이상한 데 봐갖고 저 카메라 보고 하랍니다. 이제는 교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 기계 보고 해야 돼. 기계 보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없다 아니에요. 네, 오늘 문제는 공동체 속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리더십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그때는 결론적으로 혼자 하지 마라. 함께 드림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정말로 환상적인 팀을 만들어서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오자마자 여러분 계속 광야를 만나면서 직면하는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5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람 문제예요. 공동체 문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처음 교회 와서 아이고 사람하고 힘들다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1년, 2년, 3년, 그리고 집사가 되고 중직이 되면 안 보이는 문제도 보여. 그러나 처음 새 가족이 오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생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를 교훈하고 있는 5번째 이야기입니다.
200만 정도가 집단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런 문제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특별한 문제는 송사 문제입니다. 송사에 대한 문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시시비비를 잘 가리면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고 새로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와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생산적으로 해결을 하면 오히려 없는 것보다 여러분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숙한다는 모습을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모세가 끌어안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어요. 그리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다. 천부장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라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함께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여러분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것을 누가 듣느냐 하면 장인이 듣고 장인이 찾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은 출애굽기 18장 5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로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산에 진친 곳이라 호렙산 근방에 진치고 있었을 때 모세가 여러분 장인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애굽으로 떠나요. 내 동족들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전부 다 인도에서 지금 광야로 들어섰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장인과 그의 딸과 그리고 외손자들을 데리고 와요. 게르솜, 엘레에서를 모세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모세의 아들들 둘과 모세의 아내를 데리고 장인이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드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때 보면 루엘이라 이런 이야기도 출애굽기 2장 민수기에 보면 루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원래 모세의 장인의 본명이 아마 루엘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친구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섬겼던 건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루엘은 미디안의 여러분 사람이었고 거기에 제회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드로라 그렇게 썼어요. 이드로라는 이야기는 제사장으로서의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의 사람으로서 부여받은 특별한 이름을 이드로라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드로의 뜻은 뭐냐면 초월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고 탁월성을 갖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이드로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나서 아주 탁월하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모세가 혼자 송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걸 보자마자 그의 이름처럼 탁월한 초월성을 갖고 일하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그는 언제 떠났느냐 하면 4장 18절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떠날 때도 장인에게 보고를 하고 장인이 축복하면서 여러분 애굽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인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지금 장인이 찾아온 것이 오늘 18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처자를 데리고 이제 모세에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방문을 했을 때 이 장인 어른 이드로가 모든 걸 다 듣고 있었어요. 어떤 걸 듣고 있었느냐? 18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기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애굽에서 있었던 일, 홍해를 건넌 일, 또 광야를 지금 지나오고 있다는 일을 다 듣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우리가 보지는 않겠지만 8절을 읽어보면 장인을 만나요. 만나자마자 모세가 장인에게 또 다 보고를 해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 홍해를 건넜던 일, 수룩 광야, 신광야, 니비딘 광야를 오면서 니비딘 광야에서 아멜렉과 싸웠던 일, 이 모든 것들을 장인 어른에게 보고를 다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10절, 9절, 8절, 9절, 11절에 보면 이 장인 이드로가 세 가지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크신 신이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룩광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된 이야기,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이야기, 또한 니비딘 광야에서 목말라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생수 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이야기, 니비딘 광야에서 아멜렉을 만났을 때 모세는 기도하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던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의 문제가 또 다섯 번째 생긴 것이 문제냐면, 여러분, 이 공동체 속에, 이스라엘 전체 속에 있었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리더는 누구냐면 여러분 모세예요. 모세의 리더십에 큰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걸 혼자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장인 이드로가 탁월성과 초월성을 내포했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조언을 한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는 외부적인 문제들이에요. 뭐 물이 쏟다, 먹을 것이 없었다, 마실 물이 없다, 여러분 또 앞에 대적이 적이 있다, 전부 다 외적인 문제들이에요. 이제는 문제는 뭐니요? 이스라엘 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할 때는 교회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근데 교회 내부의 문제는 교회를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다섯 번째가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봤더니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어찌 이런 일을 혼자 하고 있느냐? 내적인 문제가 막 있는데 비효율적으로 이거 언제 다 하려고 하느냐? 뭐 조금 했을 때는 괜찮아. 200만이 되는 이 많은 백성들의 문제를 어찌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16절에 보면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고 나서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게 조직화되지 않았어요. 무슨 행정이 조직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인간적인 문제, 내의 문제가 있을 때 전부 다 모세에게 간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는 하루 종일 이걸 하고 있으면 언제 미래를 바라보고 언제 이들을 인도하고 꿈을 꾸고 이들로 하여금 미래의 비전을 보여줄 수가 없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혼자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 문제는 각종 재산 소유권에 대한 문제였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민사에 관한 분쟁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런 공동체 전체 일을 하는데 자기는 지도자라고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옳지 못한 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 모든 일을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해요. 그거 옳지 못한 일입니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만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 능률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는 이런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좀 이야기해 주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기력이 쇠해진다. 다 진이 빠지게 될 것이다. 혼자 함으로 힘이 들어서 탈진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하는.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이 계신 것이고 안수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또 집사님이 계시고 구역장이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 또 권찰님이 계시는 것이고 또 각 부서에는 부장 장로님이 계시고 또 팀장 차장 우리 안수집사님이 계시고 또 팀을 맡아서 일하는 권사님이 계시고 여러분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가장 마지막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 처음에는 뭐 기대가 무너졌다, 희망이 깨졌다, 뭐 먹을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인생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문제엔 관심도 없어요. 그걸 다 경험하고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의 문제도 다 경험한 사람 마지막에 오는 딜레마가 뭐냐면 여러분 인간관계. 마지막 이 관계에 실패를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그래서 하는 말이 장인 내 말 들으라. 내가 방침을 내가 얘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방침이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 20절 보면 사건을 가지고 오면 첫째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된다. 원칙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이야기. 율례를 가르치고 법도를 가르치고 두 번째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 하나님 말씀. 전 좀 어느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건 꼭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닙니까? 간혹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들으라고 한 얘기가 하나님 말씀을 한 거예요. 그걸 듣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신다고 생각할 때 회개하고 우리 방향을 새롭게 하고 그런 은혜가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할 때는요 마음이 닿을 때 이게 부담스러울 때 그게 은혜라 그래. 근데 그거 이상하게 얘기하신다. 이상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율례와 법들을 분명하게 가르치라는 얘기. 분명하게.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열애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분명히 가르치고 그가 마땅히 갈 길고 할 일을 그에게 보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하느냐?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드림팀을 구성해서 정말 연합하고 협력할 때 능력 있는 사람 세워야 됩니다. 능력 없는 사람 세우면요, 세워진 사람도 힘들고 함께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여러분,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아이고 나는 그럼 능력 없는 게 아닌가? 성서가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능력 있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함을 통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말 듣는다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여러분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두 번째, 진실하며 그랬어요. 진실한 사람, 아주 허물이 없고 강직하면서도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진실하며.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청렴결백하며 탐심과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멀리하고 자기 양심을 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사람을 성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 능력 있는 사람. 우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사회적으로만 자꾸만 생각.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 사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서 율례의 법도를 가르치게 하고 그가 갈 길과 할 일을 의무와 그의 임무를 가르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으면 그들이 재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경중에 따라서, 그리고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인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큰 일이라면 모세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큰 일에 대해서. 그러나 상식적인 일, 이런 사소한 일, 공평에 관한 일이라면 각 재판관들이 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다 주는 거예요. 리더십. 그래서 구역장이 또 권찰이 여러분 잘 리더십을 줘서 여전도에도 우리 여전도회가 어떤 걸 결정하면 거의 제가 다 그저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저한테 오면 제가 법도와 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는 게, 그렇다면 갖고 왔던 걸 자기가 수정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이 목사님 모든 걸 다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생각대로 한 줄 하나도 없어요. 저는 법도와 율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따르고 순종하고, 각 부장들이, 팀장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러나 큰 일이라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맡기는 거예요. 또 내 위에 또 지도자한테.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다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이 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영원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장인이 조언을 해요. 딱 보자마자 여러분 사람이 보면 인사이트를 얻어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조언을 했더니 24절에 보면 장인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장인의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지도자를 세우고 26절에는 때를 따라 지도자들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문제가 일시에 한 사람이 다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은 모든 사람을 세워서 그러니까 쭉 해결이 돼서 저들이 진행을 하게 되고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출애굽기를 알면, 마스크를 쓰신 분들한테 따라서 하라는 것은 제가 예의가 아닌데 그래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의 길이 보인다. 출애굽기를 알면 승리의 길이 보인다. 이 사람 문제는 초보적인 문제구나.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는 얘기구나. 여러분, 쓴물은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건 가장 초보적인 거예요. 어린애가 뭐 나라와 문제와 뭐 이런 거 갖고 얘기 안 해요. 축구, 덕구 얘기하는 거예요. 축구, 덕구. 내가 기대했는데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쓴물이 나와. 이게 수륙광해예요. 쓴물이 나오는 가는 거기에 십자가를 적용해라. 복음의 십자가가 오면 그것이 단물이 될 것이다. 인생의 단물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 때문에 또 막 먹을 것. 내게 적다는 거예요. 내게 적다. 이건요, 수준이 아주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기를 먹으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니 조금 깊어지면 의미를 잃어버려. 의미가 없고 뭐 드라이하고. 그럴 때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럼 내면 생수의 강이 막 흘러 기쁘고 감사하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사람과의 또 문제네. 우리 앞에 대적이 있고 아멜렉이라는 게 다 갈아먹은 것처럼 아주 힘든 사람 앞에 탁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요,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좀 수준이 있는 사람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극복해야 될 텐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저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최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거냐. 이건 너무너무 힘든 문제. 그럼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 이 문제는 어느 장로님이, 이 문제는 어떤 권사님이, 이 문제는 어떤 집사님이, 교회 어떤 일을, 그것은 거기에 전문인 어떤 집사님이 일어나면 좋겠다. 다 이래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처음에는 외부적인 거예요. 뭐 기대가 무너지고 마음이 안 맞고 그러나 깊어질수록 내부로 들어와요. 내부로. 또 문제라는 것은 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들어와요? 내적인 문제로 들어와요. 이런 문제일 때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임파워링해서 지도력을 허락해주고 그것을 갖고 함께하고 이런 문제. 외적인 문제가 있을 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뜻대로 안 풀리고 하는 것마다 꼬이고 하는 것마다 쓴물이고 여러분 십자가를 적용하라는 거. 십자가를. 내 목이 졌고 난 먹을 게 떨어지고 왜 내 불량한 때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극복해 나가셔야 돼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내가 왜 사나. 이런 분들은 이게 네 믿음에 있는 사람이구나.
성령 하나님을 만나, 성령 하나님. 그러고 아이고, 그죠?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대적을 만나고 그럴 때는 연합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그 내적인 문제가 막 할 때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상담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게 전체적인 것이 그래요. 그래서 한 5가지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여러분 인생이 쓰다 싶으면 뭘 붙잡으세요? 십자가 붙잡으세요. 십자가. 모든 게 다 떨어지고 이제는 남은 게 없다고 생각할 때 공급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인생에 의미가 없을 때는 성령 하나님을, 그 인간 대적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때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귀하게 보일 때는 내가 사람한테 당할 때 귀하게 보여요. 옆에 있는 분들이 별 귀하게 안 보여요. 그러면요,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못 본 거예요. 아유, 집사님 참 귀하시다. 참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다 인생 대적들을 다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거든요. 인생 대적을 만나야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귀하게. 그리고 가장 힘든 게 내적인 문제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문제, 이런 문제. 그런 문제는 지도자의 한계성을 느끼는 거예요. 한계성을.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일을, 여러분 정말로 최고의 드림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공동체는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이 필요한 거고, 장로님이, 또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함께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인생의 길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지금 내 단계는 어딘가. 저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의 수준은 아직도 멀었구나. 그렇다고 그 사람 들리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기대가 무너지고 아이고 저건 초보네, 초보. 초짜에 초짜. 근데 대부분 초짜에 다 머물러 갖고 쓰다고 하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하고, 여러분 거기에 십자가가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죽어 보십시오. 그런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없다고요. 은도 금도 내 것인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때를 따라 먹여주시고 때를 따라 입혀주시고, 인생에 의미가 없고 가진 건 있는데 내가 왜 사나.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맛을 한번 보세요. 찬양하고 싶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는 인생 대적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여러분 함께 연합하고, 그래서 사람이 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낮아지고, 그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적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내적 문제. 그럴 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가야 돼. 그때도 혼자 그냥 막 깃발 들고 가면요, 다 깨져요. 다 깨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승리의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혼한 인생 여정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